다시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뜻이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이 일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배에서, 풍랑을 맞이한 배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이 시험은 제자들이 풍랑 중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풍랑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 이방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건너가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도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외면하던 그 지역, 외면하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늘 이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땅에 가셨는데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 깨끗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럽다고 하면 피하게 됩니다. 더럽다고 하면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럽다고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에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더럽다라고 할 때 이 더럽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 정결법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종교적으로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생각이나 그 삶이 도덕적으로 더럽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한다거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제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귀신 들린 이 사람,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이 사람을 향해서 더럽다고 한다면, 더러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럽다라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고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고 있었고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돌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정돈되지 않은 거죠. 이 삶에 질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질서가 깨진 것에 대해서도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방이 어지럽게 된 것,
그 못을 보고 우리는 더럽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방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정돈되지 않은 상태를 보고 이제 더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에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혼돈된 인생을,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삶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질서가 없습니다. 자야 할 때 자야 되고, 일할 때 일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할 때 하고, 쉬어야 할 때 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질서가 있게 하셨습니다. 창조 전의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은 그 세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 있게 됩니다. 위치하게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은 오늘 나누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또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고 나누어 주심으로 이제 질서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하게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명하시고 그 일들이 이제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질서인 거죠.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구분 없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삶에 있어서 이제 무질서인 거죠. 혼돈인 거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오늘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이전과 다르지 않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죠.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은혜죠. 주님을 아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고, 또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하시고, 또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2장 1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또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 사람을 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복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기에 오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한편으로는 귀찮은 일이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에게는 괴로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이 괴로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상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7절에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 것을 내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되는 걸까요? 괴로움일까요? 기쁨일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이 괴로움이 된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귀신은 이 거라사인에게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결국 귀신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도 간구해요. 여러분, 귀신에게 있어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자기 마음대로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 귀신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이 귀신은 이 사람을 떠나야 되고 돼지떼로 가야 했고 결국은 바다에 들어가 몰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혹은 내가 마음대로 해왔던 그 모든 것에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시 질서 있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다시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떠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질서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은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실 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옷 입고, 옷 입는 게 정상이에요. 옷 입고 정신도 온전했어요. 그러면 회복이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된 거, 기쁜 일이죠. 설령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온전히 회복이 된다면 그것 또한 기쁜 일이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회복이 돼도 그 일도 기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된 건 기쁜 일인 겁니다. 내 일이 아니어도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절 다시 보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더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지는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이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귀신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서 예수님이 떠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시는 그 일이 싫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제 고침을 받은 사람, 그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사람만큼은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실 때 예수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귀신 들렸다 고침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좀 가셨으면, 제발 이 동네에서 떠나가셨으면, 나에게서 떠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떠나기를 구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일이 이 귀신 들렸다 고침 받은 사람을 보니까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겐 더 이상 기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기쁜 일이 돼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올 때 풍랑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아주 잔잔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럼 기쁜 일인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의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텐데, 그 역사가 이제 있게 될 텐데, 그런 역사가 있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왜 기쁨이 아니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는 못 살겠구나. 내 마음대로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기쁨을 얻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언제 기쁠까요? 내 마음대로 잘 될 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있는데 그게 되면 그게 기쁜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될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내 마음대로 잘 클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대로 해줄 때, 그때가 기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기쁨을 얻었냐면 실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될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곳에 있을 때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냐면 아무리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힘드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힘든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언제 힘드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느 곳이 힘든 장소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거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는 못 살겠구나.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보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괴로우니까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라사인의 지방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고향에 가셨을 때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에서 다 쫓아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이후를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똑같은 이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더 이상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못하신 거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낸 이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괴로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신 일이 괴로움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또 싫어해요. 고침받는 거. 변화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시거든요. 고쳐주시거든요. 새롭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이렇게 살다가 죽게 그냥 냅두세요. 냅두세요. 그럼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고쳐주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그 고쳐주심과 그 변화시켜 주심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가 이제 고침받은 이제 사람이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려고 하니까 주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함께 있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요 제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의 그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가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제자로 받기 싫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싫다 그래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고침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19절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곧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랑 같이 가지 말고 넌 여기 남아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 가족에게 가서 전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증인이잖아요. 나 자신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기쁨일까요? 괴로움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한테 말하는 건 기쁨일까요? 괴로움일까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 가족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어디에도 전하게 되냐면 데가볼리에 전하게 됩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이 자신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셨다고 전할 뿐만 아니라 10개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능히 그 일들을 그 10개의 도시에 찾아다니면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괴로움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강건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복음의 힘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